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것은 거룩한 것으로 경배하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받은 자라는 제목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되면 내 삶은 실패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의 정말 주인은 누구인가를 우리는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서론으로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람은 주인을 잘 만나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아이는 죽도록 고생을 하거나 아니면 사랑받으면서 행복하게 성장하느냐 그것에 따라 인생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또한 직장을 가도 직장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시대를 앞서가느냐 아니면 시대에 따라가기 바빠서 열심히 일은 하지만 그것에 따라가기 힘들고 또 성과가 없느냐에 따라서 직장의 직원들의 미래가 좌우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주인은 누구냐? 여기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배우고 지식 있는 엘리트들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라고 사단은 속였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뛰어나도 좋은 배경과 좋은 인맥이 있더라도 분명히 한계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밀려오는 문제와 앞으로 올 문제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고 소용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인간은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또한
아직 오지 않은 미래 문제까지도 책임지실 분이며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된다는 것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말씀을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되신 예수님이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계실 때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잔치의 주인이 되셨을 때에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손님 취급하면 내 삶은 아무런 변화도 일어날 수 없지만 그리스도를 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맹물과 같은 내 인생이 포도주처럼 향기롭고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모신다라는 참된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령을 받은 자,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비그리스도인, 즉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닌 구원받지 못한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지만 그 주인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에게서 그 신분을 빼앗은 사단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그리스도인들, 성경에서 말하는 자연인, 불신자는 자신의 인생이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준비하고 노력한 대로 되어지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일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중직자 여러분들과 또 세상 불신자들과 다른 것은 12절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비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이 아닌 세상의 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에 사단에게 속아 섬기는 대상이 사단에게 속아서 섬기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좋은 배경을 가진 남편을 만나려고 사람들은 노력하고 또 돈이 주인이 되어서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고 또 똑똑한 사람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열심히 살려고 준비하고 계획하지만 한계에 부딪혀서 결국은 실컷 고생만 하다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14절 그리고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비그리스도인이 크게 실패하고 무너져도 우리가 복음을 그리스도를 전해도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그리고 거부하는 이유는 바로 그 영적 상태가 성령의 일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없고 성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돈과 성공과 나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부모님도 나를 위해 필요하면 부모님도 나를 위해 활용하고 필요 없으면 부모님도 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지금 세상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직장도 내가 필요하면 들어가고 나에게 도움이 안 되면 금방이라도 그만두는 이러한 시대의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고, 또 자기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내 중심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면 내 곁에 두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쉽게 버리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자신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죄를 짓고자 하는 본능을 이기지 못하고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집착하고 또 중독되어 있는 것들에서 벗어나려고 빠지지 않으려고 하지만 죄의 노예가 되어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게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에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것을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수 없고 성령을 거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영, 비그리스도인들의 영은 죽음의 상태 속에 죽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숨 쉬고 밥 먹고 몸이 움직인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우리의 근본이 되는 영이 죽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지옥 백성으로 세상을 살다가 구원받지 못하면 육신의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죽음인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는 공중권세의 잡은 자를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권세, 즉 사단이, 주인인 사단이 그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고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또 미신을 믿고 그것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영적으로 시달림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공중 권세 잡은 사단에게 잡힌 운명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에게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장악되어서 그 주인인 사단이 시키는 대로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꼭두각시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와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들고 인생이 허무해지고 자살하고 망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근본 상태가 바로 진노받은 자녀, 저주에 빠져 있는 사단의 자녀로 그 영의 상태가 사단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상태는 어떤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음의 상태가 거짓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과 마음이 부패되어 있습니다. 자, 거짓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 앞에도 우리가 거짓으로 서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더 심각한 것은 본인 자신에게도 거짓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죄를 짓지 않겠다. 내가 술이나 담배나 마약에, 내가 게임이나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이것에 내가 중독되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겠다라고 다짐은 하지만 나도 모르게 또 알면서 또는 나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그것을 계속 하고 있는 이러한 스스로에게 거짓된 상태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도 나를 못 믿는 이러한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악한 것이 자리 잡고 있어서 나도 모르게 내 생각에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어 있는 것이 나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그 똑같은 상황이나 현실을 마주했을 때 나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그 일을 하는 이러한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태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죄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우리가 한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은탕과 홀리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이 12가지 악한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그것이 작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아주 멀쩡하고 아주 멋있고 훌륭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원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의 마음속에는 죄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TV에서 어떤 끔찍한 일이나 상상하지 못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우리는 예전에는 이러한 죄를 저지른 사람은 아마 이렇게 험상궂게 생기고 또 아주 등치도 크고 아주 무섭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박사방이나 아주 음란한 사건들, 크고 심각한 사건들을 보면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러한 평범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종, 죄의 노예된 신분으로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야만 하는,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그것이 심각한지 모르는 채 그 죄에 빠져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마음속에는 죄악이 가득 차 있고 그 죄악이 인간을 더럽히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속에 있는지 요한복음 3장 36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그래서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 평생을 죽도록 고생하고 문제 때문에 시달리는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다가 생명이 다하는 그 이후에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그리스도인, 불신자의 삶의 모습이고 삶의 특징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구원의 언약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은 받았지만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닌 내가 주인인 육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육에 속했다라는 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그 축복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신분과 배경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는데도 그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내 삶 가운데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왜 받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쉽게 말하면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대충 누리고 아무렇게나 여기고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가 평상시에는 괜찮지만 나에게 중요한 선택을 할 때나 나에게 심각한 문제가 찾아와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맞이했을 때에는 방황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육에 속한 자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에 대해서 아주 지식이 밝고 믿음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것을 인간의 수준으로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이라는 큰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배경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삶 속에서 내 것으로 누릴 수 없는, 그래서 니고데모와 같은 아주 낮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는 어린아이같이 소화할 수 없는 상태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처럼 세상의 수준대로 육에 속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나 중심, 육신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드리고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잘 믿어도 내 안에는 복음이, 생명이 누려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의 메시지로 찾고 편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 받지를 못하고 결국 중요한 때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유산, 우리가 받은 영적 유산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자녀는 영적인 유산을 가지고 살도록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하심을 통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받은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 영적 비밀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 하나님 나라의 배경, 그리고 7가지 권세. 일곱 가지 권세 무엇일까요?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자면 우리의 근본 상태가 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돕는 영인 천군 천사를 통해 우리를 돕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를 심부름꾼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축복인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전도와 선교를 통해 세계 복음화하는 하나님 자녀가 누릴 7가지 권세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릴 수 없고 머리로도 알아도 그것이 금세 잊혀질 수밖에 없는 이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불신앙과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늘 불신앙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불순종하고 육신 중심의 삶,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소외된 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을 내가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도 실패하지만 삶의 실패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으로 내가 상대방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초월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저 사람의 작은 행동이나 말 하나하나가 나에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에 대한 갈등, 저 사람에 대한 시기, 질투 때문에 사람을 포용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시험에 들게 만드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육신의 모습에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내 인생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인도받고 다스림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두고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우선이 되고 내가 주인으로 내가 마음을 붙잡고 살기 때문에 늘 보이는 것, 들리는 것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무너지고 고통받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장 17절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4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구제를 해도 그 중심이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중심이 바로 내가 육신이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봉사와 구제가 다 나를 드러내고 또 나에게 사람들이 쳐다보는 나의 시선을 느끼고 또 나를 채우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육심 중심의 모든 행동과 모든 선행과 구제는 결국은 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내가 아닌 세상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전도와 선교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인 구원받았지만 내가 중심인 삶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도 나의 불신앙도 나의 불순종하는 나의 이 모든 한계와 연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응답을 통해 우리가 체험한 나의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고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의 중심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리시고 믿음이 연약해서 함께 따라오지 못하는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청년들에게 우리가 먼저 다가가고 기도해주고 연락을 통해 함께하는 원네스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비그리스도인, 불신자, 그리고 구원받았지만 육에 속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바로 우리의 모습, 성령에 속한 자입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억울한 일이 생겨도 그리스도를 누리고 또 해결된다는 그리스도께 기도하면 해결된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고 누리며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조급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 열매가 무엇이냐?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세 가지 열매가 나타나는데 이 세 가지 열매를 통해 삶이 변화됩니다.
먼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또 두 번째로는 인내와 자비와 양성, 그리고 세 번째는 온유와 충성과 절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화평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모습에 상관없이 내가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됩니다. 또한 인내와 자비와 양선은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맺히는 열매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 나의 주인이 되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문제가 와도 참아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고 늘 사람을 의심하던 모습에서 남에게 선을 행하고 도움을 주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온유와 충성과 절제는 자기 자신에게 맺히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은 우리는 조급한 사람이 아닌 여유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우리의 성격도 우리의 삶의 태도도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정직해지며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통해 잘 조절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스릴 수 있는 절제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인이 누구야에 따라서 세상이느냐 나냐 그리스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도 우리의 성격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내 자신의 모습이 변화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전도와 선교를 하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꺼내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는 만큼 전도는 되어져 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누리시고 전도하는 전도자로 우리가 삶의 열매가 맺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성령에 속한 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같습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라.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옛사람의 운명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완전히 끝내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인생, 곧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며 나의 주인이 되어 그리스도를 통해 사는 새로운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능력을 얻고 이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생기는 수준 낮은 능력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주시는 새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으면서 어떤 일에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담대하고 확신 있게 기다리며 승리할 수 있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는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은 그 결과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바른 판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는 영안을 우리에게 열어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과 전혀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새로운 축복의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해 주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분별하고 판단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권세를 나의 것으로 누리는 축복의 삶을 바르게 누리는 그 삶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는 그 삶의 방향을 맞출 때 모든 것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생업과 또 우리의 자녀에게 그리고 아직 알지 못하는 미래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고 그 증거 가진 증인으로 우리가 세상 앞에 서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닌 육신이 아닌 성령에 속한 자입니다. 성령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가 내 영혼과 삶의 주인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굴해지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다는 것은 내가 비굴해지고 약해졌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됐다고 해서 강해지고 또 내가 당당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배경을 가진, 영적 권세를 가진 가장 강한 하나님의 영적인 피조물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주인이고 남편에 따라, 부모에 따라, 그리고 직장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생각을 바꾸고 끊임없이 준비하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주인을 만나서 환경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지만 부족한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만나 영접하는 그 순간 인생의 모든 것에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4 집중해야 될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일에 올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삶의 모든 것이 변화되는 역사가 열매로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오늘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통해 분별하고 인도받아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와 사단에게 속한 자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삶을 확인하고 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배경과 권세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아무렇지 않게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도 세상과 같이 또 육에 속한 자와 같이 보여지는 것과 들리는 것과 사단이 가져다주는 걱정, 근심거리에 속아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배경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놓치지 않고 소홀히 여기지 않아지도록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집중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깨달아져서 24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온전히 누리며 세상에게서 승리하고 내 안에서 드러나는 상처와 경험과 내 안에 있는 방법에 속지 않도록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그리스도께 집중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뜻이 아닌 세상의 기준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서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히게 하여 주시고 이 맺은 열매를 통해 잘 먹고 잘 살고 드러내는 삶이 아닌 나의 주인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의 축복,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인도받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방향 맞춰 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전도와 선교의 주인공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시고 드러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답으로 붙잡히게 하여 주시고 중심으로 붙잡히게 하여 주시고 현장에서 오직으로 붙잡혀져서 참된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는 증인의 삶,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